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곳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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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할렐루야. 619 온전함 기도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1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비유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말이 마태복음에는 36번, 하나님의 나라는 4번.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명명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나라로, Kingdom of Heaven, 천국으로 이렇게 많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면 나중에 결실을 맺어야 하잖아요. 결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또 앞에 13장 1절에서 9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에 양쪽으로 적용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땅이 되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입장,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저희가 듣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입장이 또 되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일 때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천국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 또 우리는 땅으로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입장이 되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 그럴 때에는 땅은 우리가 증거한 그 말씀을 또 듣는 청중, 그 회중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저희가 적용해 본다면, 먼저 땅의 입장으로 저희가 가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땅도 종류가 네 종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크게 구분하면 사실 두 가지입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 그런데 이 나쁜 땅도 오늘 세 가지로,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나쁜 땅이 세 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은 한 가지임에 비해서 나쁜 땅이 세 가지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도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결실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입장이 되어서도 우리도 나쁜 땅에 해당될 그 위험이 많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쁜 땅에 해당하는 것들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길가였습니다. 길가.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길가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핵심을 딱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생이에 이렇게 있는 거죠. 밭의 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가생이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핵심, 그걸 딱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금세 악한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세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기 악한 자는 물론 사탄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그다음에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 이 시대의 풍조, 시대의 사조,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 온갖 사실은 악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금방 그 말씀을 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가 밭.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돌이 많이 있으니까 뿌리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얄팍한 것을 말하고 좀 더 견디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잠시 견디다가 잠시는 견뎌요.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거든요. 참 환난이가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뿌리가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오면 금방 넘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참을 만큼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시떨기는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막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었습니다.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이 참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파워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땅이 가시떨기와 같으면 말씀도 막힌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 재물의 유혹이 너무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고 올 때는 우리 말씀이 거기에 막혀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나쁜 땅들이었습니다. 그럼 좋은 땅이 한 가지, 좋은 땅. 좋은 땅은 앞에 있는 나쁜 땅이 아닌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길가가 아니라 땅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땅, 돌들이 걷어진 땅이다. 그래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시떨기도 다 제거해진 땅, 그러한 땅이 좋은 땅인 거죠. 그러한 땅에 뿌려지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러한 나쁜 요소들이 제거되면 그 말씀이 그 땅에 떨어져서 여기 깨닫게 된다. 우리가 제일 앞에 19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 그런데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 그것을 믿는 자, 그러한 사람은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은 최소 30배, 심지어는 100배까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 수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이러한 좋은 땅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땅이 좋은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땅의 입장이 될 때 나는 어떤 땅인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어야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길가에 뿌려지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본질과 그 핵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에 돌뿌리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건 돌뿌리는 그런 거를 걷어내고 뿌리를 깊이 그것도 인내함으로 깊이 내려야 환난과 박해가 올 때도 넘어지지 않는 또 가시떨기를 제거해 버려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싹 제거해 버릴 때 좋은 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우리가 전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는데 씨 뿌린 자의 입장에서는 결실을 거두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쉽게 못 거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예수님도 뭐 뿌리는 대로 다 거두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마태복음 저희가 13장을 보는 건데 마태복음 12장은 특별히 반대에 직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땅에서는 예수님도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도 그 바리새인들은 저가 발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의 그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싹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결실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약간 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비난 이런 거를 듣고 지금 당신 집에 당신 아들 예수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저지하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이 결실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와 소수의 그 무리들,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태동하게 될 때에 베드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결실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사람들로 좋은 땅이 되게 하고 그 땅에 말씀을 뿌리게 될 때에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을 꿈꾸면서 씨 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그 심정으로 계속 증거하고 가르쳐야겠다.
반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좋은 땅에서는 엄청난 수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좋은 땅에 계속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00배 결실을 하는 땅이 되도록, 그리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 뿌리기를 더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팬데믹의 상황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백신의 보급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세가 현저하게 누그러지고 종식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의미 있게 이 사순절을 보내도록,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우리 봄학기 교육훈련이 시작되는데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교육훈련에 임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